오늘 이제 11장 1절 말씀 의지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비자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창립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길 떠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려서 어디에 또 머물게 되냐면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참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열심히 지나쳐서 우리는 뭐든지 너무 지나친 것은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죄악을 많이 범하게 됐다 하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한 3, 4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바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6장까지 있지만은 우리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고 또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1장 고린도 교회는 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 또 사랑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간 너무 은사도 많이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많고 근데 또 그런 곳에 또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그 현안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때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고 떠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도 그때 초대교회 당시니까는 교회가 안정이 되지 않고 또 복음도 뿌리가 내리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과 분열이 조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여간 많이 이제 분쟁 또 성적인 범죄를 교회 내에서 묵인해 버렸어요. 방조했어요. 또 근친상간의 죄악,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우상숭배 문제, 연보 문제, 또 성찬식도 하는데 거룩한 성찬식을 부자들은 미리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와가지고 성찬식 하기도 전에 다 먹어버려. 근데 가난한 자들이 그거 보니까 또 실망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또 시험 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그 현안에 대해서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활에 관한 것, 또 우상 숭배, 공공 예배, 연보 문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도 그 많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에 말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너무나 자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를 너무 남용하는 거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죄는 아닌데,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신전에, 그 우상 그 신전에 드렸던 그 제물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처럼 어느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파는 거 그냥 잡수면 돼.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걸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거를 절제하라. 그래서 우상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그 주인이 이건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양심과 내 양심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나 그 말 안 하고 그냥 신전에 들여뒀던 제물이든지 뭐 모르니까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제물은 그냥 하나님 창조한 거니까, 깨끗한 거니까 잡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고, 제물을 드린 후에, 구약 시대 제물을 드린 후에 그것을 제물을 놓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놓아 먹었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떡과 잔을 들잖아요. 예수는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고 기념하는 거예요. 뭐 천주교처럼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그 청찬식 때 쓰는 그거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보혈의 피다, 살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드는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살과 살을 찢기신 주님의 몸 기념하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담력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용기도 얻고 또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성찬식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 들여뒀던 제물은 이렇게 볼 때에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거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묻지 않고, 또 그분이 파는 사람이 드렸다고 얘기 안 할 때는 그냥 먹는 건 좋은데, 거기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상 신전에 나가서 그것이 자유를 막 남용하다 보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거로 우리는 죄의 그림자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길로 조금이라도 가서는 안 돼요. 죄, 아주 초창기부터 죄 같은 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까지는 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먹는다 하는 걸로 먹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우상 신전의 제위에 이들이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내다 파는 물건을 먹는 것은 좋지만은 그 신전에 가서 제위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을, 우리가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제사라고 제물을 놓아 먹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제외하고 거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들과 우상과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경배한,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자유 때문에 더 한 걸음 나아서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섬기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따르는 것은 우상 제물을 신전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욕심에 끌려서 자꾸 이렇게 두 가지를 섬기면은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유를 남용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종교의 제위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응?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세상 욕망, 우상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한 걸음 나서 제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또 한쪽은 세상의 욕망을 동시에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본받는 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본받는 삶을 살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그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첫째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첫째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자유롭지만은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거 묻지도 않고 그냥 그 파는 사람 얘기 안 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양심에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남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딴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 당연한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에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을 하나님의 창조는 먹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태도다, 처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이타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성김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왜?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 9장을 보세요. 9장 19절에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찾으면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절제한 거예요. 자기는 자유롭지만 종된 삶을 살았다.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타적인 삶.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타적인 삶이죠. 절제한 삶이죠.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오늘 이제 고린도서 10장 23절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게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교회 헌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멀리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만 나에게는 그 사명감만 하지만 그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는 알 수 있지만은 교회가 부흥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 때문에 부흥하는 건 없어요. 거의 초신날의 교회 나오면 교회 분위기 이해가 되시면 좀 껐덕껐덕 좀 하시고 그 교회의 색깔과 냄새가, 아까 제가 그 말씀했죠. 6시 35분에 그 교회 마당 앞에 저쪽에 그 당근마트에서 뭐 사고 팔고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교회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은혜스러워요. 자기 대학생 두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105세 중흥 아파트에서 여기 이사 온 지 2달 됐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 그럼 잠깐 말씀 좀 나누실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있어서요. 다음 내일이나 어떤 내일 좀 또 뭐 이렇게 한번 시간 내서 오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말이라도 그 좀 복스럽게 하고 자기가 너무 좋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 또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을 그런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죠. 또 그것을 바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라. 아까 고린도서 9장에 바울이 내가 자유하나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것은 구원을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씀했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는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막 말하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처신하고 자기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된 거로 이제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고 아주 그냥 신바람 나고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표가 아닌 사람,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대화하면은 아주 그냥 괴로워요, 마음이. 그리고 좀 인간이 먹고 있고 그런 걸로만 태어났나, 뭐로 사냐, 그런 회의감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은 스케일이 커져. 스케일이 커지고 거룩한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하든지 뭐 물질 생활하든지 무슨 할 때 율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게 힘들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으로 접근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지. 율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시험 걸려. 힘들어, 못해. 얼마 가지 못해. 에?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 황영희 지사님도 죄송하다는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뭐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주는 못해. 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서
나를 구원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접근할 때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물질 봉사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할 때에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해도 남들은 내가 힘들어 보여도 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자유를 또 못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자유를 너무 남용하는 게 또 과용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건강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당연한 거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글씨를 쓰는 것도 그렇고 걸음 걷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평상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데 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말과 이런 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율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하며 뚜벅뚜벅 승리할 수 있다.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성도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새벽에 근데 오늘 벌써 저녁이 되고 밤이 깜깜해졌잖아요. 밤이 안 오는 것 같죠?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뭐 안 오는 것 같죠?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새벽에 와서 낮에 있으면 밤에 안 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에 매여서 헌신하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온유와 절제, 겸손 다 있잖아요. 그 열매 맺는 거 열매. 온유한 사람도 그것도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겸손한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뭐 돈만 들여서 그게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내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매일마다 세명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붕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오늘 새벽에 또 헌금 드리신 분 계시던 뭐 권사님이 또 40일 작정기도 헌금을 또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액수가 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뭐 멀리 이제 가지는 어쩌지만 다 이렇게 새벽에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누가 기도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무개야, 내 목소리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좋지만은 네 목소리로 나에게 기도하는 너 목소리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당에서 이 교회는 아주 참 진실한 교회 같아요. 참 정직한 교회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교회 무슨 소식을 듣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평안한 밤을 내일 또 새벽에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